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41절을 보시겠습니다. 41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말로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사람들의 어근이 어디서 왔냐면 이 블레셋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은 블레셋에서 왔는데, 블레셋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자체가 원래 이스라엘과 상관없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의 어근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면 그 이스라엘, 블레셋이 어디에 있죠? 블레셋이 성경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로 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해안가로 있었던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 있었던 이 족속들은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섬 가운데 그 한 섬은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해서 한 곳에 들렀었던 지역이죠. 그 그레데 섬에서 왔었던 그 족속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해안가 지역을 차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을 받았습니다. 4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블레셋이 누구에게 다가오느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에게 다가오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단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여 활력 있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 내 영혼의 심장폐부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에게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뭐 하려고 가까이 나아갑니까? 결국은 죽이기 위하여,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이 블레셋 민족이었고 방패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상이, 형국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나게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2000년 지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은, 그와 같은 민족들, 그와 같은 형국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한 형국들이 차고 넘칩니다. 아주 넘쳐서 이와 같은 형국에 아주 무감각하게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신천지와 같은 형국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가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에게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한 문제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무감각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혜훈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큰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간증하는, 약 1시간 정도의 간증이었는데, 당신이 국회의원 하는 활동 가운데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 국회에서 통과시키라라고 하는 압력이 들어왔답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통과를 시키라고 압력을 가했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몇 명 있지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죠? 저는 30명이라는데 300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국회에서 안건을 상정시키는 일에 300명이 다 모이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이 모이는데 그 국회의원의 말에 의하면 한 30명 정도가 그 당시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 안건이 무엇이었냐면 70개가 있었는데 그 70개를 그날 저녁 9시까지 다 통과를 시키라고 그 30명이 모인 그 국회의원의 모르겠습니다.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인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70명이 70개의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이미 대통령에게 그것을 받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인도하는 자는 70개의 안건을 한 30분 되기 전에 다 왔답니다. 국회의원들이 미리 나와서 다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국회의원들이 한 30분 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위원장은 자 이거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킬 분들은 아멘이란다. 네 하십시오. 이랬더니 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통과시키고 네 하고 이렇게 통과를 30분 안에 통과를 시키면 그렇게 하면 70개의 안건을 다 통과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70개 안건 가운데 오늘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는 그것을 그 국회의원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전전날에 이 30명의 국회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목을 다 살펴봤더니 장로들이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됐다. 그러면 잘됐다.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무관들을 다 이렇게 그 국회의원들한테 사무실로 다 보냈다는 거야. 다 보내서 이번 안건 가운데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로님, 국회의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로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수 집사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이 안건 통과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통과되면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도 교회도 크리스찬도 예수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도 다른 우상에게도 구원이 있으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사무관들을 보내서 제발 도와주십사. 그랬는데 30명 가운데 여러분 생각에 몇 명이 찬성하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몇 명이나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딱 2명이 그랬답니다. 30명 가운데 그냥 평신도면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교회에 직분이 있고 그 교회 안에 지도자인 사람들이 2명이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의아해서 왜 못 도와주십니까? 왜 도와줄 수 없습니까? 그랬는데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대통령에게 밑보이면 다음에 내가 대통령질이란다. 국회의원직을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암묵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30명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분들이 안 도와준대요. 그 국회의원이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분들이 안 도와준대요. 주님, 저도 뭐 할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하는 그 국회의원에게 그랬답니다. 야, 네가 만약에 공천받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나에게 기도하는 거라면 공천받는 건 국회의원을 해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받는 일이고 네 목숨과 네 미래와 관련되는 거라면 그런 식으로 나한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냐? 주님, 나 몰라요. 안 도와준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가 나한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주님의 감동을 들으니까 그 국회의원이 아니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내 목숨과 관련돼 있고 내 삶과 관련돼 있고 공천과 관련돼 있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거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차별금지법을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대통령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그 국회의원에 하는 말입니다.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이 있는데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갑부가 이 한국 땅을 이슬람의 전초기지로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가운데서 어디를 전초기지로 삼을까? 근데 맨 처음에는 중국을 전초기지로 삼고 싶었답니다. 근데 중국은 그렇게 삼고 싶었는데 공산당이라 사회주의라 종교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중국은 안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선진국이고 일본으로 들어가자, 인구가 더 많으니까. 그런데 그 일본에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이슬람을 아주 이건 안 된다, 이슬람 절대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이슬람 교도관을 파견을 해서 그 지도자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 이슬람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한 풍조가 퍼져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는 남은 곳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국 가자, 한국 들어가자, 한국 들어가서 그 아시아를 이슬람화 만드는 전초기지로 삼자. 그러면 전초기지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도와주자. 돈을 많이 보내줘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그 한국 땅의 지도자들을 사자. 그래서 무엇을 도와주겠냐고 그랬냐면 그 이슬람 갑부가 원자력 발전소 내가 지어주는데 다 도와주겠다. 돈 다 몰아주겠다. 그러니까 노동력 직장인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한국 사회에 대한 메리트를 이 대통령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래 받아들이자, 요거 이 차별금지법만 통과시키면 걔네들이 돈 주고 또 그렇게 원자력 발전소 전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9시까지 그날 9시까지 통과를 시키고 말레이시아로 가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통과시키고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자,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국회의원이 자꾸 딴지를 거는 겁니다. 위원장님, 나 이거 반대합니다. 이거 그냥 무조건 통과시키는 거 나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원장이 너무너무 다급한 거예요. 대통령은 9시에 통과시키라고 그랬는데 자꾸 이 국회의원이 딴지를 거니까, 그래갖고 위원장이 따로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야, 나 한 번만 도와주라. 나 한 번만 도와주면 네가 해달라는 거 다 도와줄게.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나요, 내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 말했겠어요? 이거 차별금지법 요것만 통과 안 시키면 내가 다 도와주겠습니다. 신장 얘기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알았어, 그거 하나만 내가 이번에 안 할 테니까 69가지 다 통과시키는데 빨리 통과시키기 나 도와줘. 알았습니다. 내가 69가지 다 통과시키는데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하나만큼은 내가 그것만 통과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위원장하고 쑥닥쑥닥 해갖고 그 30분 안에 다 통과가 된 거예요. 69가지가 다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 한 가지가 통과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총선을 했는데 자꾸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의원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이제 19대 때의 활동이었는데 그 19대 때에 이 안건이 상정이 안 되면 다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20대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시 이후로는 그 차별금지법을 다시는 이렇게 상정할 수 없는 그런 안건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9시까지 69가지의 모든 안건들을 다 통과시키고 한 가지만 안건이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를 그 국회의원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그 69가지만 다 통과가 돼갖고 그 대통령한테 보고가 갔답니다. 통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요 안건만 이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대통령이 노발대발한 거죠. 예? 69가지 그 통과시켰던 69가지는 다 통과가 안 돼도 뭐는 통과가 됐어야 돼요? 차별금지법 하나는 통과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가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놓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슬람 갑부한테 할 말이 있습니까? 이거 통과 안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끝났어요. 근데 그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일본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이 아니라 뭐가 이렇게 방사선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이 유출되면서 한국 땅에 원자력 발전소 짓지 말라고, 저렇게 방사선이 방출이 돼갖고 저렇게 안 좋다고 그러면서 그 소식들이 한국에 퍼지게 됐죠.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이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건 하나 통과 안 시키게 하고, 이슬람 갑부가 원자력 발전소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한국 사람들이 저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가 방사선이 유출되면서 그런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을 아예 다 원하지 않았고,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대통령도 이것에 대해서 다시 안건이나 다시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1시간 동안 국회의원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에게, 저 역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정말 이 얘기를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왜 이슬람을 믿는 자들이 올라가야 되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자리를 다 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고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이 상황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방치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크리스천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크리스천들이 그 자리에 올라오라고 그러면서 어제도 잠깐 우리 예겸이와 우리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차지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서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니까 학교 설렁설렁 다녀. 학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니까 네가 하고 있는 거 그냥 100% 힘을 다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하며 단지 신앙생활만 잘해라. 이런 소리 자주 들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 정복하고 지배하라. 누가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부탁하셨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전 인류를 다 심판하시고 나셔서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번영하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와 같이 세워져 가라고 주님은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아마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전심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십시오. 그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블레셋과 같은 그런 환경들, 동성애가 통과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수많은 이단들과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가까이 오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모양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과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과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우리는 성경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제 이와 같은 모습이 됩니까? 주님이 안 느껴질 때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고 그 영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사울이 그랬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그 군대들만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함께 나갔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군대를 보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그 방패를 들고 나오는 골리앗을 보고, 싸움을 도두는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보며 그와 같이 다가오고 전진하고 정말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밀려오는 그런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도 어느 순간 사울과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냐? 그래. 언제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보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과 사귀기를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군대들이 밀려올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망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주님 앞에 기도한 것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영혼의 영적 생활 가운데 오직 주님 만나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그런 감격들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 날 음식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날마다 24시간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고. 뒤에 있다가 내가 아멘 그랬습니다. 아멘. 24시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잘 때도 어수선한 꿈자리 어수선한 거 나오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춤추며 그렇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고 귀신들 떠나가고 질병을 갖다 주는 거 가난 갖다 주는 거 다 떠나가고 빛의 영광이 비치고 생명의 빛이 비쳐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꿈을 꾸며 날마다 24시간 날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나오면 머리 부시시해갖고 막 침 흘리고 눈곱 끼고 말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나는 그러기를 원해요. 24시간 매분 매초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 충만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십니까? 그렇기를 원하지만 그렇습니까? 정말 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며 간절히 정말 눈물 뿌릴 수밖에 없었던 건 나는 너무너무 원하는데 내 마음은 너무너무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 주님 메마른 땅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심령이요,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날마다 물 떠먹는 그런 인생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솟아나는 샘물의 역사, 영생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정말 내 안에서 24시간 매분 매초 그렇게 차고 넘치는 감격이 있길 원해요. 그런 감격을 경험했으니까 그거를 구하지요. 그런 감격이 없었으면 구할 능력이 없어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격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란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구합니까? 맛을 알아야 구하지 않습니까? 뭔 맛인지. 그러나 정말 맛있게 먹었던 거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그 중앙시장에 갔더니 도장을 팔아 갔더니 그 도장 주인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 대각선 앞쪽에 보면 통닭 두 마리에 10,000원 하는 그 집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통닭 안 먹는데요. 그 통닭만 먹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먹어와서 다른 통닭은 못 먹겠대요. 그 통닭이 정말 자기한테는 맛있대요. 그래갖고 맛있나 보다. 그래갖고 어제 2마리 사갖고 같이 먹었습니다. 식구들하고. 그 맛이 어렸을 때 자라왔었던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맛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맛이, 성령께서 우리에 주시는 영혼의 맛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거를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육신의 그것이 다 휩싸여서 영적인 맛을 몰라. 성령이 주시는 맛을 몰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맛을 알면 계속 그거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게 맛있거든요. 그게 엄청난 기쁨을 주거든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랬지만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행복은요, 주님 만나면 행복해요. 행복은, 기쁨은 주님 만나면 기쁠 수 있어요. 다른 것에 없어요. 오직 주님 만나면. 그러니까 목회를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직분을 감당하든 무슨 행위를 하든 정말 금요기도회 때 갈망이란 그 단어를 들으며 주님, 내 안에 날마다 주님 만나는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 그러지 못하거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타락해서 저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울며 주님, 나 맨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맨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맨날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님의 감격이 있는 그런 영혼 되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 보시나요? 지금 나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 보십니까? 어느 순간 메말라 있는 내 영혼 보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메마를 때 있습니다. 주님이 안 느껴지면 어느 순간 바짝 말라 있습니다. 주님 맨날 만나고 싶다고요. 주님 맨날 교제하고 싶다고요. 주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품을 내가 느끼고 싶다고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주님, 나 이것만 원해요. 내가 뭐 원했습니까? 이거 한 가지 원하지 않습니까?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오직 이거 하나 원한다고요. 이거 하나. 주님 날마다 만나는 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솟아나는 샘물처럼 내 안에 감격 주시는 거, 다른 거 원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원한다고요. 막 그렇게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막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오늘 부를 찬양인데 그 찬양 첫 소절이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런 주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때론 메마른 것 같고, 때론 감격도 없고, 때론 주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네가 혹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중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니 기도만 멈추지 마라. 기도만 멈추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감격하시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정말로 기도만 멈추지 마.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서 지켜보고 있을 때가 있어. 주님이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바라보고 있을 때만 있어.
그렇게 주님이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기도만 멈추지 마.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감격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대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하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기대하자.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기도의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국 열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에 붙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이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창과 단창과 그 칼로 나오는 그들의 모습들만 왜 그렇게 크게 보이는지. 그러나 그 모든 싸움, 지금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다투고 있는 그 안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진영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그와 같이 크게 보이는 환경들 가운데 이 사울도 있었고 그 다윗의 형제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 있었고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몇만이 그 진영이 같이 싸우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윗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골리앗과 같이 큰 환경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다윗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그와 같이 골리앗과 같은 큰 환경들을 내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환경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었었던 그 다윗이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칼과 단창과 그 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오직 너희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그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모든 전쟁 중에 그 전쟁은 우리 한번 47절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누가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난 우리 한번 물맷돌 어디 있습니까?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인중을 쳐버렸습니다. 근데 물맷돌로 말미암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47절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물맷돌의 파워로, 물맷돌의 능력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37절도 보시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이빨로부터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구해주느냐? 하나님이 구해주는 것입니다. 물맷돌이 아니요, 그 물맷돌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넘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고 내가 지킬 만한 영감이 안 되면 빼앗기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에 여러분 삶에 훈련하십시오. 뭐라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고. 물매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세상이 대적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것이 다윗이,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할 때가 무슨 왕이 되고 난 다음이 아닙니다. 티네이저였을 때, 10대 중반이었을 때에 그가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내 삶은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양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분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은 내가 물맷돌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막대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리때로부터, 모든 사자의 이빨과 곰의 발톱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대 중반에 이와 같은 삶을,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영적으로 날마다 훈련하시고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블레셋과 같은 환경들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동성애와 같은 차별금지법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이단들과 우상들이 자꾸 몰아쳐 밀려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재가, 이와 같은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을 주님께 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고려시대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려 말기에 마지막 왕이 있었는데 공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민왕이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공민왕을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성계죠. 조선을 건국했었던 이성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기 위해서 당시에 고려 말기에 충신들 가운데 한 명이 있었는데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그 정몽주를 자기 편으로 만들면 조선을 건국하는데 유익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되는데 정몽주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성계가 분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야, 정몽주를 설득시켜. 정몽주를 돌이켜서 나와 함께 조선을 건국하자라고 가서 그를 설득시켜라. 그래서 이방원에게 자기 아들에게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방원이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시 하나를 지었어요. 그 시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여가입니다. 그 하여가를 쓰면서 하여가의 첫 번째 대목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주요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도 우리를 도와 새 나라를 지어서 우리 함께 100년 회로하자. 100년 동안 같이 복락을 누리자. 그것이 하여갑니다. 그래서 이방원이 져서 그렇게 지냈더니 정몽주가 그 시를 받고 자기도 시 한 수를 져서 보냅니다. 그것이 단심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100번 죽고 죽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100번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은 떠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심가를 져서 이방원에게 보냈지요. 그것이 오직 내 단심, 그래서 일편단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다라고, 그렇게 나는 너희들을 도와줄 수 없다. 비록 이 공민왕이 정치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단심가를 적어 보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환경들이, 수많은 풍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단심, 오직 한 마음 주님께 주십시오. 내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일편단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이 온다 할지라도, 블레셋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창과 칼과 그 어떤 것들이 몰려온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단 한 가지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가 고백했던 것처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하나님께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주 예수께 주십시오. 그 예수께 드려서 여러분 영혼이 날마다 예수가 사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3번 시작.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그와 같은 한 주간 되십시오. 그와 같은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내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일편단심이 되게 하소서. 메마른 땅과 같은 내 영혼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냐고, 환경이 골리앗과 같은 환경이다라고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마음 오직 주 예수께 드리게 해달라고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